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겠지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가 보수 진영의 기대와는 달리 참패로 끝났고, 압승한 민주당은 거대 여당 구축을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저는 당장 눈앞에 닥칠 일 중에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경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밀어놨었습니다. 통계를 낸다든가 또 경제를 살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선거에만 이제 올인을 했었는데, 이제 선거도 끝났고 경제적인 부분에 쓰나미가 불어닥칠 조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라, 정치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해체시킨다든가, 태양광으로 집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유지해왔던,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하면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이 부품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해왔는데, 원자력 발전이 저렇게 점점 인기가 없이 수그러들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일이라든가 원전을 새로 신축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여파가 이제 2020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대세로 등장을 한 겁니다. 또 현대제철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 속하는 손꼽힐 정도의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이제 부도가 속출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요. 생산활동 감소하고 있고 판매도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멀지 않아 이 기업의 부도는 물론이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동안 모든 세계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발전 지수가 3%냐, 2%냐,
4%냐? 아니면 중국처럼 6%, 7%냐? 이러한 그 수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안간 불어닥친 이 전염병 때문에 그 전망치가 다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잘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심각한 상황. 선거 때 뭐 40만 원, 100만 원 뿌렸다 그래서 그때 반짝 무슨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기대를 주거나 아니면 표를 끌어들이는 어떠한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선거 때 뿌린 돈이 경제 활성화나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그래도 꾸준히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를 내놓았었지.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러한 추세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사태가 누구도 이러한 현상이 나올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가올 대환란에 대한 예고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고 단순한 우한 폐렴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 모든 게 다 다시 급격하게 추락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시대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그것이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언어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뿔뿔이 여기저기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을 감히 누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탑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그렇게 흩으셨고 바벨탑을 중단시켰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앞으로는 AI 시대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모든 수술도 다 로봇가 하고 AI 또 변호사도 필요 없고 재판관도 필요 없고 거기에 모든 판례라든가 법률 지식을 로봇에다 입력을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판결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다가오는 세계에 대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 지구촌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졌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성경이 지금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엊그저께 큐티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국민이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국민이면서 아울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나라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세상의 땅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켜야 될 법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동시에 깨닫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영적인 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지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는 일을 우리는 징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징조가 징조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징조는 반드시 성경의 예언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징조와 예언은 같이 가야 돼요. 예언과 징조는 한 세트예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징조 따로, 성경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예언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예언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구나. 이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징조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다가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어요. 절대적인 비중을 성경에다가 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저 말씀은 저런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설을 하는데 세상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볼 줄 모른다면 그에게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예언과 연결시키지 모른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환난을 준비하는 것에는 소용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깨닫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비중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경으로만 있으면, 성경이 그 사람 속에 글자로만 있으면, 문자로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내 속에서 깨달음으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으로 있다면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징조로 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중구난방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성경은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대로 모든 일들이 질서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순서대로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속도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또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면 성경보다 너무 뒤처져서 저 무슨 이조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최종적으로 모세가 이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 이제 목적지 저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약 1.6km 정도 뒤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무개 누구의 말이 더 비중 있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크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타나서 큰 일을 할지라도 쓰임받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매해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쓰시는 하나님을 보자. 쓰시는 하나님을 보자. 죽도 못 잡수고 오셨나 보네. 금식하고 오셨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관심이 아무리 앞에서 누가 정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큰 일을 앞장서서 하고 갈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가 보이고 여호수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누가 별소리를 다 할지라도 네가 그 말을 듣고 네가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네가 미혹당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재림의 순서를 알면 제가 또 나중에 재림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디서 인친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한들 그쪽으로 치우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게 지금 성경하고 맞아? 하고 성경을 보는 거지. 내 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가 어디서 인친데? 그래? 그러면 성경보다 거기가 더 중요하고 어디로 예수님 재림하셨대? 그러면은 다 팽개치고 그리로 달려가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다 둘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자, 여기서 배도, 이 말은 배반 또는 배신, 이게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배반은 등지고 저버렸다라고 할 때 배반했다 이렇게 쓰고요. 배신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렸을 때는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도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났을 때,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도리에서 어긋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배도라는 거지요. 여기서 이 바울이 말씀한 배도는 하나님의 도리를 배반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도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도리는 그것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드려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도가 있어야 됩니다. 도. 하나님의 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도가 있다면,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보면 구약에 충실했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거나 영접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앞장서서 배반하는 사람들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연조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이러한 것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이 교회에 세운 중직 권사다. 내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데 1등 공신이다. 내가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내세운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왔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경력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몇 대 후손이다. 그런데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배반했는데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직분이, 직책이, 직위가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머리 빡빡 깎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라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여기에 치명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결과가 그랬다는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인 겁니다. 그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때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 응급조치를 내가 어떻게 취할 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과정을 다 무시하고 과정이 없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간 것은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서 과정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신앙적이 아니었던 거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래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바데스 광야 이후로니까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헛고생을 하면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냐? 과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광야 학교였던 거죠. 영적 훈련소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한 그 과정에 충실했다면 그들이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홍해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부터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더니 번번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12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도 10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한 하실 일 또는 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죠.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왜 죽고 말았는가? 과정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신약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청껏 말했던 교회가 거기까지는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까지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가질 못한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시고 어디로 다시 오시고 어떻게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슬기로운 5처녀의 그릇의 기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 직무유기한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것은 말했지만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계시록은 궁금한데 교회는 계시록을 안 알려주니 궁금하다가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공부하니 가보자고 하니까 거기에 가보니 계시록을 풀어주더라 말이에요.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우침.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신천지가 수십만 명으로 성장하게 됐던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저는 교회가 했다고 봅니다. 교회가 제대로 계시록을 알려줬다면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가겠어요? 이번 우한 폐렴 사태 나오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서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천지에 등록을 안 하고 숨기고 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숨기고 다닌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신천지가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아는데 가보니까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요. 그런데 비난받아요. 가면. 공개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숨기고 갔던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 얘기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해주는 곳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안 해요. 그냥 큰 교회는 설교가 다 평범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 정도에 머물러 있는 평범한 설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대비를 못 하는 거죠. 대비를 못 하니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정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거나 말한 것을 들었다면 그 신앙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으로 입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계시록의 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접근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극단적인 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제 성격에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극단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절대 맞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굉장히 세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은혜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구원 받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하면 구원 받아요. 영혼이.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것 속에 작은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계시록을 모른다. 그것은 중요한 영양분이 결핍되는 겁니다. 중요한. 또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자체가 배반이고 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질수록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아예 앞장서서 배도하는 일을 일삼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일을 할 텐데 그 핵심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배반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하기를 그랬냐? 그런데 나는 너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님이 아셔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권능 이런 거를 행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들이 행한 결국 불법이었다면 그 불법이 뭐였냐면은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또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때가 지나간 것을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것은 다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극악무도하고 사악한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세력들이고
교회 안에서 발붙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종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점점 예수님의 재림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서도 불의한 자들이 잘 돼요. 거짓말하고 회책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회장님 대우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살고 또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맨날 그 턱으로 고생하며 살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나 이치들을 보면서 신앙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나간 법을 쫓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아요. 또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읽어놓고 뭐 누가 이렇게 11조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뭐 이렇게 뭐 헌신했더니 이렇게 뭐 잘 됐고 뭐 건축원금을 그냥 뭐 몇 억을 했더니 그 집이 축복을 받아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하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보여줄 것이 없고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럭저럭 살아가더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해야 될 것인가?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흠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어떠한 기준, 가치의 기준, 신앙관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이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으니까 나도 헌금 많이 해서 교인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말로는 믿음을 외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최고로 나쁜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쁜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도 많이 봐왔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은 숨기고 자기의 비리도 숨기고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독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독재자들은 절대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그리고 방송과 언론을 향해서 진실은 숨기게 하고 그저 그 독재자를 추앙하는, 떠받드는 잘한 것만 말하게 하는 이 조작을 한다는 것. 이게 독재자들의 공통점인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떠냐면 진실을 알리는데 주저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진실이 우선이에요. 독재자는 거짓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진실의 싸움인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세상에서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체제의
담고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통제와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진실은 숨기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세상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사회 전체가 진실을 추구하는,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그래야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성품도 개발이 되어서 스스로도 발전하고 또 나라도 성장하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진실을 숨기면요 절대 그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진실을 숨기기 시작하면 그 권력은 부패한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정부패, 이거는 항상 독재자들 측근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재가 뭐예요? 언론을 장악하고, 법원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최종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단은 부정부패하는 집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진짜 신앙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알려주는데 교회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불의한 사람들, 불법의 사람들을 보면은 말로는 균등, 공정, 정의를 외치는 데 있어서 외쳐대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세 번째로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들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지옥의 입구에서 그 말을 한다면 지가 갈 곳이 거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지금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나오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선포하고, 창조자이시며 영이시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지배해온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사람 하나님을 세워서 행세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의 이 모습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별해내려면 성경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분별을 하지.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마에다가 별을 부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있죠. 아무리 사단이 위장하고 변장하고 권모술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탄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예요. 사탄은 분별하면 이겨요.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면 이기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성전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는 성전에서 활동하는 그들을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떤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가지고는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들을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들?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얼마든지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낼 수 있고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가 이기느냐? 아들만이 이겨요. 왜? 이기는 유전자가 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분별해내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기는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반역 세력들의 집단했을 때 그들의 세력을 보면 어마어마할 정도로 무시무시한데 의외로 간단한 것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서 이기는 거잖아요. 골리앗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그리고 거기에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지금 진을 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등장한 다윗이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제거합니다. 이미 다윗은 저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놈이구나. 저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구나. 저놈을 내가 고꾸라뜨려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작살내버리겠다. 다윗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너 같은 놈은 내가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 눕혔던 거죠. 자, 우리가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골리앗을 분별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무기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물맷돌이 되고 그것이 검이 되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한 성경신앙으로 악한 세력들에 대한 이 몇 가지만 딱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추태를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무뎌지고 분별력을 상실한 채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유지하고 있던 영적인 단계를
기복신앙에 의해서 오히려 더 추락하고 꼬라박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지붕 위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질러 내려오는 순간 미혹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영적인 단계를 포기하고 영적인 높이, 영적인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은 그 순간 모든 영적인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이 되면 안 되고 떨어진 별에 속한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왜냐? 떨어진 별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영적인 높이를 유지해야 돼요.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야 돼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내려와서는 죽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는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는 이 상황을 현상으로 보면 돼요. 현상.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여기에는. 즉 징조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징조로 본다면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현상에 맞춰서 본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거구나. 여기를 땅 쳤는데 여기를 땅 친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세 가지 일, 즉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일, 그리고 인간 하나님을 숭배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직전에 나타날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현혹하는 세력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순서를 잘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8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참여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저 것들